시간이 됐습니다. 12월 넷째 주 주일 낮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화기에 따라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2020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임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성령 영광 돌려 보내세요.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또 영원 지금까지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9장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생명과 지혜와 빛으로 권능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삼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삼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주 기쁘고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소망이 그 솟는다.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종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주님의 자녀로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오늘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위로, 주님의 위로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붕괴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스톱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아버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낙심이나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여 싸우니 우리가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인 줄을 아버님 압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행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등으로 하나님 세상 것을 아버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고정시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 아버지 근심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복전교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늘 예배하며 또 아버지 2020년도도 또 지켜주셨고 한 사람도 하나님 코로나와 같이 왔지만 감염되지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늙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아버지 따라가며 찬양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처럼 아버지의 행위처럼 아버지 천성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 되시고 아버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복주님께 또 환우들 많이 계십니다. 올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며 또 뜨거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여지지 않게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만 믿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온데 우리가 무엇을 어찌하겠나이까.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자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요즘 많은 설교로 하나님의 힘이 아버지에 붙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두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원로 장로 추대와 또 권사 은퇴식이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일 또 1부, 2부, 1부는 9시 30분, 2부는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일 오후 5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선교회 주최 성경 통독대회 시상이 있습니다. 일부에도 발표를 하고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이 상품을 받아 가셨는데 이따 또 예배 마무리에 또 발표해 주시고 또 참석하신 분들 또 상품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모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모은 것을 그 부수하고 이름하고 꼭 적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달 중에 준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또 떡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 엊그제 떡하고는 또 다른 떡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뭐 호박을 많이 넣어가지고 보는 사람들 볼 때 아주 노랗게 만들어서 맛있게 또 만들었다 그러는데 오늘 이 떡은 우리 김정신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모친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서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나갈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이들에게 강건의 복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받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끼니를 잇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웃에게 발견이 되어서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인 것이죠. 이런 와중에서도 천만다행인 것은 유니세프에서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구호품을 보내주었습니다. 옷가지도 보내주고 먹을 빵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연명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유니세프라고 하는 것은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단체이죠.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구호의 빵을 먹으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드리 헵번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유명하게 된 다음에는 자청을 해서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입니다. 이 헵번 씨야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처럼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은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볕을 받게 해주셨죠. 공기를 만들어서 호흡하게 하시고 물을 만들어 마시게 하시고 오곡백과를 만들어서 먹고 살게 하시고 땅을 만들어서 밟고 다니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다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셔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속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복을 빌라, 찬양하라, 무릎을 꿇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만민이라고 그러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만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물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그것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만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건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찬송하지만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찬송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배만 불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살 수가 있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역시 찬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만민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66편 1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아멘. 온 땅이요. 여기 온 땅은 온 세상을 가리켜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죠.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기독공보 사장이신 이분이 장로님이셔요. 이분이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무릎을 꿇고 베개에다가 얼굴을 묻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눈 뜨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분들도 있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30분을 한대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장로님만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찾으면 많은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그렇죠. 금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가 많이 생겼죠. 우리나라에도 5만 몇천 명, 죽은 자도 수백 명, 전 세계로 말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진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무려 1,500만 명이 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또한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 한 그릇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녁을 먹는데 한 서너 숟갈 먹었나? 그런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깨, 머리까지 막 아프고 온몸에 막 진땀이 나고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가서 자리에 누워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서
옆에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정이 돼가지고 한 2시간 있다가 10시쯤 돼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저녁을.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밥 한 그릇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따지고 보면 그렇죠. 밥 한 그릇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었는데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그 물이 넘어가지 않고 코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잘 마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큰 은혜이죠?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더 큰 은혜란 말이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저 주셨단 말이죠. 이 구원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천국 백성이 되는 영광, 영생의 복을 누리는 영광, 이런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죠. 은혜의 감격에 벅찬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찬양 소리가 널리 널리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온 우리의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는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찬송 소리는 개미 소리 같이 잘 안 들려요. 찬송도 크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조금 곡이 좀 틀리나 할지라도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부르는 것은 닐리리아 니라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부르는 것은 찬송의 제사가 된단 말이죠. 찬송의 제사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어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이 찬송가 260장 1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주 예수 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니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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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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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하셨네.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살펴 주고 계셔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주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목숨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인간의 화화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기도보다는 오히려 찬양에 가까운 것이죠. 이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평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좀 아플 뿐이죠. 근데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크게 다치게 되죠.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높은 낭떠러지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중상을 입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보호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볼 때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위험한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힘들고 지칠 때에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들 할 때에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낙심될 때에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의문부호를 붙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그 어려움이 닥쳐오느냐?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느냐? 의문부호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셔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일들은 왜 우리에게 닥쳐온다 그래요?
그 대답이 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이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주신 거죠. 이런 문제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리 뒤척 뒤리 뒤척 하면서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의문부호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밤새도록 잠을 잤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금쪽 같은 아들, 이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 안 바칠 수도 없고 바치려고 하다니 이거 참으로 난감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죠. 이런 시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단련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제가 어릴 때에도 시골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대장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장간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쇠붙이를 불에다가 멀겋게 달구어요. 멀겋게 달궈진 그 쇠붙이를 꺼내서 큰 망치, 하마 같은 거로 두드리는 거죠. 한참 두드리고는 다시 또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쇠붙이가 또 멀겋게 달가오르게 되죠. 달아오르면 그걸 또 꺼내가지고 두드리고 그렇게 여러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쇠가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되는 거죠. 당금질을 해서 단단한 쇠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그러면 그것을 오래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신다. 그 쇠붙이가 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시험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꺼내어 가지고 큰 망치로 두드려요. 그 두드리는 건 그러면 그게 생명이 없어서 그렇지 생명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죠. 이게 죽시험이에요. 제가 붙인 겁니다. 불시험, 죽시험 이런 시험이 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수가 없어요.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신다고요? 단련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이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아주 순도 높은 은이 되고 금이 되는 것이죠. 순금, 순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말 그 값어치가 아주 가치가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단련을 받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 속에 모든 악한 것, 거짓되고 그런 못된 것들이 없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 이게 아니란 말이지. 내 속에 있는 욕심, 교만, 악감정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죠. 욥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을 한 거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금강석을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천도 높이 온도를 올리면
그게 다 녹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불순물은 위에 뜨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금은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요. 위에 뜬 그 불순물을 걷어내요. 그리고 또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는 온도를 1000도, 1100도 이렇게 높이면, 그러면 또 거기서 녹아내리고 불순물이 또 떠오르고, 여기서 14번을 하면 14K, 18번 하면 18K, 24번을 하면 24K 순금이 된다는 거죠.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24번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연단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은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써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그 연단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연단을 주셨어요. 그 연단이 우리를 순금과 같은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에서 3분의 1은 멸하시고 3분의 1은 남겨두셨대요. 남겨둔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을 시키셔서 은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금과 같이 연단을 시켜주신대요. 그러게서 은과 같은 사람, 금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최소한 은과 같은 사람은 되셨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과 같이 쓰여지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연단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그래요?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신대요.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 자유를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짐을 등에 지어주신대. 어려운 짐을 그 등에,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게 하시면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냐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모습이에요. 12절에도 보게 되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머리를 타고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가게 하신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모욕과 모멸을 감해 몸을 떨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그런 때도 있죠. 또 불과 물의 환난을 당하게도 하신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단련해서 금과 같은 사람, 은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귀하게 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길 원하셔서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시키신 거예요. 그 욥도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래서 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여보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욥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연단을 주셨구나. 금년에도 연단을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하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로 장로 추대와 권사 은퇴식을 간단하게 갖습니다. 우리 신기호 장로님과 김순례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강대상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기호 장로님은 1999년도에 장로 장립을 하셔서 지금까지 몸된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21년 동안을 섬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20년 이상 이렇게 장로님으로 섬길 때 원로 장로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로 추대를 받으셔서 그래서 기도는 계속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회의에 참석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쉬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또 권사님도 은퇴를 하시는 것은 회의 같은 데 참석은 안 하시는 거지 똑같이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섬기셨으니 이제는 좀 쉬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로 장로 추대와 권사 은퇴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기호 장로님 사랑해 주셔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장로로서 21년 동안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원로 장로로 추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 모든 소원의 간구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순례 권사님 또 몸된 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며 또 권사의 직분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도 늘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소원의 간구가 모두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또 구입하시라고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그래서 선물비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 우리 사모님이 선물 드립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권사님에게도 또 선물비를 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이 꽃다발 증정합니다. 박수 한번 더 해주시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가 마치는 대로
우리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가족들 함께 나오셔서 저와 함께 같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루살렘 선교회 주최 성경 통독대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정선 장로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2020년도에도 예루살렘 선교회 주최로 통독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김종원 안수지사님이 회장이고 저는 총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교 장로님 37등으로 1등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양주아 집사님이 10도, 송갑순 권사님이 9도, 강성애 권사님이 7도, 임순도 권사님이 6도, 김종신 권사님이 6도, 신영옥 집사 3도, 주현덕 집사님 3도, 이영자 권사님 3도. 또 1등 하신 분들은 김종원 집사님, 김찬호 지사님, 김기호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이미아 권사님, 한진희 장로님 이렇게 15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상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경을 아주 많이들 읽고 듣고 그러셨네요. 너무들 많이 읽으시니까 장로님 목이 메신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죠. 예, 성경 많이 읽으셔서 최소한 한독 이상은 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3독은 했는데 저한테는 상을 안 주시네요. 얘기를 안 했더니 상을 주시네요. 아무튼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심장로님한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데 많이 들으시는데 나도 좀 성경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성경을 좀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삼독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뭐 30여독 성경을 그냥 날마다 들으시는 거죠. 예,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내년에도 성경 많이 읽어서 모두 다 상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이 상품비가 부족해서 큰일 났다고 그럴 정도로 그러면 제가 조금 보태드릴게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찬송을 불러야 되죠. 310장 찬송을 부르시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내 주 모든 형편 아시는 늘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내 주님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아네.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하는지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의지함은 아시는 내 주님 모든 형편 아시는 늘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주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홍낮에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난 알 수 그것도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내 의지함은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늘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오늘 이제 원로 장로로 추대된 장로님과 또 권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